오늘 제목이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시가 다윗의 시인데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시편에게 기도하다 보면은 고난이 많고요,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장을 펼칠 때마다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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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신약에 보니까 하늘을 걷어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아멘입니까? 아멘하고 나서 쉬지 마시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그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그러는데, 내 몸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게 바로 내 몸의 요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놈을 내가 내 마음으로 육신을 딱 쳐가지고 벌떡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이만 너 좀 고생해라 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면은요, 영이 기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육신의 기운까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올 때는 힘들었지만 갈 때는 아이고 내가 참 오늘 힘들어도 잘 왔구나,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에게 피해라 그러는데,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일이 바로 주님에게 피한 것입니다. 주님에게 어떻게 피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분에게 피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것이 피하는 것이라. 네. 기도하는 것이 바로 피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앞부분에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랬고, 그 다음에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라.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는가,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라보고 있을 때에 모든 것이 다윗에게로 유리하게 돌아가고 압살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면 할렐루야,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자마자 열도 내리고 못 걷던 사람이 걸어가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해도 낫지도 않고 오히려 더 아파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 그러면요, 기도한 마음이 뚝 떨어져버려요. 다윗이 보니까 그런 경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응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돌아가는 상태가 자기에게 불리하게만 돌아갑니다. 압살롬이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냐고 더욱더 압살롬의 기세가 덩덩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 왕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얼마나 그 일에 대한 계략이 뛰어난지, 아히도벨이 말한 계략은 하나님의 계략과도 같다 할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그 일이 100%다 단정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한 아히도벨이 다윗 떠나가지고 압살롬 편에 딱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이 말 들을 때요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히도벨도 압살롬 편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민심이 이상하게도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에게로 기울어져야 되는데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저렇게 몰아낼 수 있느냐?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는 것인데 아들이 반역을 했구나, 그놈 나쁜 놈이네, 이렇게 마땅한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심이, 야 다윗은 이제 지는 해고 압살롬이 떠오르는 해구나,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얻지 못하고 압살롬이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얻는 최왕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이것이 마음 아픈 그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말하기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반드시 멸하신다. 그리고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시고 나에게는 풍성한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깨닫고 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볼 때에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은 분명히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고 헤브론에 가서 제사 드리겠다 했는데 거기서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또 다윗의 군대와 다윗을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피 흘리려고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지금은 저들이 덕시하고 힘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편에 되어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대적하는 편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알아야 할 것, 나는 항상 주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편에 내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를 경외한다 그러는데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높여지기도 하지만요,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도 또 높이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울 줄 알아야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울 줄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봤습니다. 경외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경배하리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성전을 향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집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방에 앉아서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대로 교회가 있는 쪽,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있는 쪽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요, 성전으로 자기 집에서 그 멀리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 그 먼 곳에 있는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사무를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는 그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전이 이쪽에 있는데 반대로 돌아서 기도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내가 경배하겠습니다. 복종하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뜻게 한 사람은 자기 뜻을 고집합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조금 하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 뜻을 포기하고 주의 뜻을 따를 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한 해 연함이 더해갈수록 주의 뜻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뜻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것이 나의 뜻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내 뜻은 지금 이 순간에 압살롬이 다 망하고 압살롬 편을 듣는 사람들 다 망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어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것이 결국 보니까 나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면요, 우선은 좋은 것 같은데 뒤에는 안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은 우선은 보여 안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더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를 마지막에 반드시 웃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외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걱정 말아라. 너의 입에서 마지막에 웃음이 나도록 해주겠다. 너의 입술에서 마지막에 찬송이 나도록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 방법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원수들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좀 바로 인도해달라. 원수들 때문이라도.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때로는 원망하고 나를 모함하고 또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저들 때문에 나도 진리의 길을 가는 저에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들 인해서 그렇습니다. 이 원수들이 어떤 원수들이 많이가 엎드려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 그 말이에요. 원수도 나를 그냥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원수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여야 압살롬이 진짜 왕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엎드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의로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달라 그러는데 주님께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과연 저들의 하는 것이 옳은지, 다윗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지를 저를 눈에서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원수들이 어떤 사람인가? 저희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부동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저들을 보니까 신실함이 없더라. 거짓말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저들이 하는 말이 저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한다. 이게 바로 거짓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지켜보고 계시고 다윗 편에 되어주시고 다윗을 돕고 계시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도움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야말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또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제사 드리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운한 것이 있는데 제사 드리러 가겠다 하고 나서 왕이 즉위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신실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악하다. 악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큰 일을 지금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또 저희들의 목구멍을 보니까 열린 무덤과 같다. 무덤에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무덤이 열려 있으니까 냄새가 막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말로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내 말에서 어떤 것이 나갔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덕스러운 말을 하고 남을 용서하는 말을 하고 남의 허물을 감춰주는 말을 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 좋은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 입에는 남을 비방하고 흉보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그것이 바로 들어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생활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든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온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로 대화할 때는 그거 잘 몰라요. 때로는 좀 여유 있는 시간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대화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떠한 말을 했는가, 내 입에서 과연 좋은 말이 나왔는가 아니면 좋지 않은 말이 나왔는가. 좋은 말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반대로 좋지 않은 말이 나왔을 때는 깜짝 놀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말을 했던가, 남을 비방하는 말을 했던가, 남을 흉보는 말을 했던가, 남을 없음 여기는 말을 했던가, 깜짝 놀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 진단하는 것처럼 내 영혼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만큼 한 사람 가운데서요, 이게 진단이 안 끝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셔도 건강진단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급이 나가지고. 저도요, 건강진단 하라고 이렇게 연락 오잖아요. 보건관에서. 급이 나가지고, 안 가고 있다가
12월달 마지막 날 주일 그쪽에 가서 했어요. 그때 놓치면 이제 피해가 왔기 때문에. 근데 참 고생스럽대요. 고생스러워도 하고 나니까요, 그 결과 통보가 왔는데 괜찮다는 통보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여러분도 건강 진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날라왔는데요. 2년 전에 했기 때문에 날라왔는데 몇 말 좀 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네. 자기 몸에 이상 있는지를 증거하는 건요, 두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혼의 상태를 내가 진단하는 것도요, 사실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운 일을 내가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 내 안에 어떠한 것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는, 내 안에서 내 입으로 나오는 것이 결정되는데 잘못된 말이 나오면요, 아, 내가 이런 부분에 내가 약하구나.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 약합니다. 이런 부분을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충성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잘하고, 뭐 다 잘하는데 내가 남을 비방한다. 그러면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한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나의 회개거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입을 거리라고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내가 알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말씀 비춰보면 그게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 튀어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말이 튀어나오고, 위로하는 말이 튀어나오고, 온유한 말이 튀어나오고, 절제하는 말이 튀어나오고, 자비, 양성, 충성하는 말, 이런 삶이 우리에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들 보니까 그 안이 독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니까 전부 다 냄새가 나다라는 것입니다. 냄새가.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코로 실제로 악취를 맡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저는 뭐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정할 때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또 어떤 경우에는 향기가 또 납니다. 향기는 또 집에 생명체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을 보니까 열린 무덤과 같아서 그 말이, 더러운 말이 나오고 냄새가 지독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아, 저들의 목구멍에서 저런 말이 나오는구나. 저런 냄새가 나는 것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저들은 열린 무덤과도 같은 존재구나. 그리고 또 저들은 보니까 아첨 하나이다. 아첨. 강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그런 모습. 아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 편을 든 아이도벨이나 또 그 백성들이, 또 군사들이 다 아첨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강했을 때는 다윗의 편을 들다가 다윗이 이제는 약해지고 압살롬이 하니까 압살롬 편을 드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아첨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악인은 자기 꾀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장난치는 경우가 많죠. 누구랑은 제가 말하지 않겠는데 저는 절대로 그런 걸 안 했는데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사는 어떤 분이 어릴 때 사람들을 꼴리주려고 그 도로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 다니는 고기는 풀이 안 나있고 방변 풀을 하십니다. 그 풀을 다 묶어놨어요. 어떤 놈 넘어지라고. 근데 나중에 누가 그런지 아십니까? 지가 그랬대. 또 한 번은 또 제가 할매가 또 그 똥통에 빠져가지고 그렇고 누군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어릴 때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윗을 정죄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주님 저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십시오.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십시오.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시고 저희가 주를 배역한다. 주를 배역하니까 저희들을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복으로 인하여 영영의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게 된다 했습니다. 왜 기뻐하는 거니까 주님께 피할 때 주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여러분들 피하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에, 나를 해하려고 할 때에 내가 피할 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피하면 그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원수를 나가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더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서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보시기 가장 좋은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그러는데 주의 이름하고요 주님하고 같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이 말이 주를 사랑하는 자들하고 같다는 말입니다. 주의 이름이라는 말은 바로 주님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그랬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지금 다윗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이 문제 해결해서 나가다가 어디로 가니까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로 나가면서 보여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응답 이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그 답을 얻으셨습니다. 고난 문제 해결되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좀 보자, 나를 좀 사랑했다고 그걸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보다도 우리를 더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는 신경 쓴다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문제 주님께서는 그거는 뭐 별로 치료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가는데 주님은 문제 해결을 가지고 있는 그 문제보다도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사랑을 좀 받고 싶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를 즐거워하리라.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위해서 인해서 즐거워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순수한 사랑인 거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응답받는 순간에 좋지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이게 마음에 딱 와닿지. 응답받는 그 내용보다도요. 주님이 더 사랑스럽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또 주님이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다윗이 체험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나중에 주님을 사랑하면 그게 상관없고 주님 사랑받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만이 가장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3장에서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우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내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쫄딱 망해도 말입니다. 쫄딱 망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려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무화과나무의 열매,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의 그 많은 소출, 밭에 있는 식물, 우리에 있는 양들, 외양간에 있는 소 이런 것을 위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없을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기뻐하겠다. 얼마나 참 높은 차원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랑.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라 했습니다. 전후 좌우를 다 막아주는 완전한 방패가 바로 방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어떠한 방법으로 다윗을 공격해와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격해도 막아주겠고 뒤에서 공격을 해도 막아주겠다. 옆에서 공격을 해도 막아주겠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복을 주시는가? 그분 앞에 피하는 자, 하나님께 와서 피하는 자에게 그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갈 때에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향해서 많은 고통을 주고 또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피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에게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하면서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게 된다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전후 좌우를 다 막아주는 방패. 하나님께서 그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늘 주님께 피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피해서 복을 주셔서 방패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고난 나을 때에 또 때로는 평탄할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늘 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복을 저희들에게 주시어서 항상 하나님의 복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복을 얻어서 방패와 같이 은혜로 주님의 호의를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